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의 말씀은 구약 맨 마지막 장에 있죠. 신약 마태복음 시작하기 앞장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중심으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이죠.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복. 참 제목이 좋습니다. 그죠?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복. 칸이 좁아가지고 중간에 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못 들어갔어요. 원제로 하면은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는 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오늘 하늘 문을 열고 이 한 해의 마지막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조금 아까요. 참 어떤 분의 묘비명에 써 있다 그러죠? 염세주의 철학자의 묘비명.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물쭈물하다가. 그래요. 지난 한 해 어땠습니까 여러분? 벌써 마지막 52주차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2012년도 행복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사다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은 일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지만은 돌이켜봤을 때에는 다사다난이 아니라 다사는 했지만은 다복했다라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사다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행복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복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근원에 가가지고 목마를 수 있습니까? 충만하게 다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가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광야에서 참 뜻밖에도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 부어주셔가지고 굶주리는 자가 없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눠주셨지요. 우리에게는 그 풍성함의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가운데로 더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바짝 하나님께서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미친 것이죠. 눈도 오고 또 마지막 주까지 일해야 되나 싶어서 오신 분도 혹 계실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건을 조성하셔가지고 여기에 오늘 2012년 마지막을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부른 것입니다. 복 주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경에서는 대부분 많은 부분을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으로 비유하여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울이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가 난 아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하지만은 부모라 할지라도 혹 잊을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적어가지고 보겠다. 너를 내 눈동자에 담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도록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에 있는 모든 보화를 신뢰한 것들을 쏟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2012년도 마지막 주일 2013년도를 또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약 시대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신약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의 구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 뜻의 이름은 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들려주시고 싶었던 그 말씀, 새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각인시켜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마감하면서 이제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430년 후에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열 동안 이들은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주신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마음이 그러기에 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등 돌려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가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어느 날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구하면서 돌아섭니다. 돌아서 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짙은 애정을 가지고 호소하는 한 연약한 남자의 애처로운 모습, 그러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 끝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서는 도저히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뒷모습, 그 끝이, 종착역이 어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그 애처로움의 피맺힌 호소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날선 칼을 내세우면서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마음, 그들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3장 17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들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있었던 것이죠. 특별한 소유로 내가 삼을 것이다.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자식 같은 마음에 너희들을 아끼며 사랑하겠다. 끝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유사합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냐?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내보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면서 원하고 계심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기를 꺼리는 그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기를 잘하는 그들, 이방인들보다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서슴지 않던 그들을 향해서 끝없는 하나님의 호소, 그 끝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해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용광로 불, 쇳물도 녹입니다. 그런데 그 불 앞에 너희들은 지푸라기 같은 거다. 뿌리, 가지 다 태워가지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구약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감하십니다. 5절 6절 말씀 보세요. 4장.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용광로 불 같은 날 아닙니까?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끝 맺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로 너희 땅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끝난 겁니다. 참으로 이렇게 구약시대를 맺으신 하나님,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요 끝없는 그들을 향한 애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마치 집 나간 자식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동구 밖에 서성거리고 있는 그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이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초라한 몰골로 지가 돌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달려나가가지고 버선발로 맞이하며 그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입에 그 입맞춤을 하면서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비단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리면서 맞이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주하고 너희들을 용광로 불로 다 태워 죽이겠다는 게 아니죠. 그러한 끝을 보지 않는 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기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고 싶은 부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다 해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와 각오와 결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늘 있었던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어느 곳에 누구에게 내놓든 간에 자랑거리를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향하여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은, 이유 없이 내게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다시 한번 사랑 가운데 빠지고 싶은 것이죠. 그들에게 듬뿍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지만 사람이 마음이 떠나면요, 몸 떠나게 돼 있습니다. 몸이 떠나면요, 그가 맺었던 모든 관계도 다 끊고, 물질도 다 끊고 떠나가려 합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호소에 그들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참 냉랭하고 쌀쌀맞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그 돌아갈 길을 물어보는 그러한 공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 말 뜻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냉랭함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요? 돌아오라고요? 뭘 도대체 어떻게 돌아오라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내뱉듯이 뱉는 말이에요.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합니까? 왜 자꾸 매달리고 그럽니까? 창피하게. 이제 당신은 당신 갈 길로 가세요. 나 당신 사랑 안 한다니까? 당신하고 끊고 싶다니까?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당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마음은 자꾸 멀어져 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제사 꼬박꼬박 드립니다. 예물도 꼬박꼬박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이쯤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더 이상 나한테 뭘 요구합니까? 그러한 말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형식과 모든 격식은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앞에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제사 드렸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적은 13절에 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장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냥 마지못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참 번거롭다라는 겁니다. 아, 참 번거롭다. 그리고 나와서도 흥거리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깎아 드려봐야 아이고 빨리빨리 드리고 갑시다. 한 번 드리면 됐지 뭘 또 드리라 그러나. 여기 재물 갖고 왔으니까는 자 재물 잡아보소. 못 먹는 거, 못 쓰는 거, 남은 거, 저는 거, 도둑질해서 훔쳐온 거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접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취급을 당하셔야 할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다는 것이죠. 차라리 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이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준 거겠습니까?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만하자는 겁니다. 이제 끝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11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하시기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모르는, 너희들 같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가 한 번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도리어 일어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 손을 들고 나한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너희 말고예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새로운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줘야 할 그 은혜를, 그 복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찾아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식으로 끝나죠. 이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나 있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죠. 감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 일들을 그들은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 가운데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다 훔쳐갔다, 손대기 시작했다 했더니 참 해도 너무하시네요. 뭘 또 훔쳐갔다고 그러십니까? 뭘 손을 댔다고?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트집을 잡으시는데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어떠한 부분에서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마음이 떠나 있습니다. 몸도 떠나 있습니다. 그냥 겨우 남아 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예배 앞에, 이스라엘 안에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치켜뜨면서 이그러진 인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뭘 도둑질했다고 또 그러시나? 왜 생트집을 또 자꾸 그러시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질문 앞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찍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그것을 손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백성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9절 말씀해 보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래 버린 겁니다. 전부가 한결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기 시작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등한하게 생각하고 봉헌물에 대해서, 성전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온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끝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섰으니 하나님께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져도, 가물에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도
항아리 뚜껑을 닫고 있으니 마음이 닫혀져 버렸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스며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그들에게 모여질 수 있겠냐 말이죠.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의 창고가 그렇게 텅텅 비었는지, 결실에 무르익은 곡식을 이제 이거 가지고 추수할 만하다 했더니만은 왜 메뚜기 떼들이 먼저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먹어치우는지, 메뚜기 떼만 원망을 했었죠. 익은 열매가 탐스러워가지고 이제 저 따서 수확을 해가지고 갖다 팔면은 많은 소득이 있겠다 싶었더니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전부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조금 남아있는 것 또 태풍이 와가지고 떨어뜨려 봅니다. 자연재해라 생각했죠. 손대어가지고 뭔 사업을 하나 벌려가지고 조금 일어서서 이제 될라마 했더니만은 믿는 자가 순식간에 배신을 해가지고 다 갖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줄 알았죠. 억지로 이력서 여기저기 내가지고 한 군데 취직이 됐습니다. 기쁜 마음에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 회사만 또 부도가 나는지, 월급 한 푼 못 받고 또 나앉게 됐습니다. 그냥 직장 잘못 선택해서 그런 줄 알았죠. 아파트 하나 샀더니만은 이게 뭡니까? 날마다 누려야 할 집이 압박을 주면서 더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그냥 시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운을 생각했고 운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났기 때문에, 또 시대를 잘못하고 났기 때문에 그런 줄만 알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또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의 물질에 대한 온전한 그들의 인식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말씀하시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뭡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세상과 땅과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11조와 그러기에 봉헌물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시죠. 규례입니다. 마땅히 그냥 지켜줘야 할 것들이죠. 그냥 관행적인 도리입니다. 관례라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모세에게 주셔서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오기 6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모습이 소개되면서 11조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있습니다. 롯이 이방 땅에 살다가 그 이방 땅의 전쟁통에 포로로 그 낯선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이 아브라함이요, 그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족장에 불과한데 집에 있는 하인들 모아가지고 막대기 들고 그 병사들을 쫓아가가지고 조카를 구하겠다고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나라의 군사들하고 이 막대기 들고 있는 하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대승을 한 겁니다. 롯만 구한 게 아니라 많은 포로들을 다 구해내고 또 거기에서 노획물을 차지한 겁니다. 많은 은금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흥분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도 너무 사랑하시고 도와주셔도 너무 도와주신구나, 막 실감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살렘왕 예루살렘의 임금이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거룩한 분이 이 아브라함을 기다렸다가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브라함이 그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획물 전시물 중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그 은혜를 확실히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줬던 것이죠. 그렇게 11조가 소개가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손자였던 야곱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형의 그 눈길을 피해 도망가야 됐습니다. 광야길로, 그래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밤이 저뭅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니 빈손이니 어떡합니까? 돌을 베개 베고 잠듭니다. 돌 베고 자는 중에 움츠려 추위 가운데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사닥다리로. 그리고 천사를 오락내락하면서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많은 자손들을 내게 주겠다. 이런 생생한 약속을 이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이 눈을 딱 뜨니 꿈이지만 너무나 생생하기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이곳에 돌아온다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드리죠. 여기에서 이 야곱의 고백 가운데서 11조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빈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있게 하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11조로 담아 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마음을 보험물에 담아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구약시대가 끝났을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시기를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더 중요한 정의와 궁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지적합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요, 다 산에서 나는 나물들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산에서 나는 자연물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꼬박꼬박 바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덕목들은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걸 지적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온전하게 그러한 11조도 드리고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조 봉헌물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들고 읽었던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하면서 시작하지요. 둘째 줄에 보니까 나의 규례를 떠났다고 하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겁니다. 셋째 줄에 보니까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8절 중간에 보십시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말씀하시면서 9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고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땅이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2절 맨 마지막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나의 규례, 나의 것, 나의 집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그러한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어를 써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강하게 확실하게 언급하시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을 들여서 내 집에 채울 때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한번 보라는 겁니다. 내가 증명해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지요. 결단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쏟아 부어주고 싶어 하세요. 어떠한 집사님, 여집사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참 어렵다 생각했는데 11조에 대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11만 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다음 달에 12만 원을 드리더라고요. 다달이 만 원씩 올라가는데 어느 날인가 20만 원에 하나님 앞에 11조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의 11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내가 그 마음이 참 귀해가지고 참 귀한 고백이다 하면서 한편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1,000만 원을 한 달에 벌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버는 것이 마음을 세운 게 아니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먼저 세운 겁니다. 1년이 못 돼서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의 헌금을 11조를 드리더라고요.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의 손대어 하는 사업에 간섭하시면서 그를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놀랍다라는 말밖에 나오게 없더라고요. 그는 11조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아무런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그는 다 간섭하면서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죠.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증명되어짐을 제가 본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죠. 여러분의 지난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게 핍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람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잘 쓰는 청지기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더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 볼래?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부어주지 아니하나.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정산 온전히 하시고요, 대망의 2013년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것 병든 것 아니라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과 뒤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크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하는 2013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구약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온전하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손대지 아니하고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 온전히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2012년도를 마감하게 싸우니 이제 2013년도 하나님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영암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